은혜와 또 우리가 늘 지금 이렇게 성령님께 묻는 것들이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인데 늘 성령님께 여쭤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여쭙는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서로는 항상 서신선 인사글이 있었죠. 인사는.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군가 하는 거. 오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고 또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감사 기도 세 가지 할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오늘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교회에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한마디로 그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 때문에 바울이 지난주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분명한 교회, 그래서 감사 기도했고,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소망이 분명한 참된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그 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며 5절에 너희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변화를 받은 건데 교회가요. 자, 교회가 세워져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 이웃에 대한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참된 교회였는데, 자, 이렇게 된 데에는 누군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이죠. 5절 끝날 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결과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변화를 받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 그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라예요. 오늘 이제 에바브라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즉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고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옥중 서신 중에. 근데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에바브로죠. 그래서 오늘 결국 한 사람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복음의 진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6절, 7절, 8절에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한 단어가 너무너무 사실 깊이가 있는 단어예요. 이런 서신서는 좀 그렇게 깊이 있게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생수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좀 더 말씀의 깊이를 가지려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인데 그냥 주일날 메시지와 또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변화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름에 했는데 원문의 뜻은 가까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이 골로새라는 도시 가까이 도착하는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참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복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듣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금 140여 년인가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런 변화들. 오늘 초대교회 2000년 동안 결국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변화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누군가로부터 우리 가정에 나로부터 내가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저 역시 우리 가정에 제가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는데요. 듣고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가끔 저는 만약에 그때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가까이 도착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즉 결국 복음 전하는 자가 골로새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도시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누군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교 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해져야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 가정이, 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이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날부터, 자, 그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휙 지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에 터났던 이 지점을 너무 쉽게 우리는 훅 지나가, 마치 그냥 본전인 양. 아니죠. 정말 완전히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그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또 그저 내 만족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들 말이에요. 이게 사실 복음을 듣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6절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복음의 역사가 너희 안에서 물론이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다. 단지 골로새 지역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선 나의 변화는 어떤 지금 변화가 있는가? 또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열향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 믿고 또 남편이 예수 믿고 애들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것, 물론 뭐 몇 대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전통과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아주 쉬운 건데요,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몇 대 참 축복이죠. 언약의 후손처럼.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여기 열매라 그러는 것은 단순히 뭐 전도의 열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열매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점은 그냥 세상은 뭐 잘 되는 것, 잘 먹고 사는 것, 뭐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은 자아실현 이런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 완전히 다른 복이죠. 그야말로 다른 것이에요. 이걸 지금 뭐 자꾸 비교하는 의미로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자꾸 기독교 복을 세상 복과 섞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며,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어떻게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게.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사이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전쟁이 있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세상 혹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왜? 별로 그런 감격이 안 살아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제사함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성은 도저히 죄의 문제, 이 운명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전혀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는 자유해졌다고요. 우리가 물론 죄 짓고 살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의미가 달라졌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더 이상 죄책에 시달리고 죄의 질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짓는 죄는 매일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죄 사함의 기쁨들,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다른, 세상은 계속 윤회 속에 돌고 도는 그 쳇바퀴 도는 질고를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질고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받은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부딪히는 고난의 의미는 달라졌어. 여러분, 정말 삶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아무 달라진 게 없고 그저 종교성, 그저 좀 더 뭐 어린 선생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좀 뭐 예를 들면 그냥 마음에 좀 일어나 뭐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여러분, 뭐 그런 식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불교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종교성으로 생각한다면 전 불교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복음에 대한 열매가 잘 못 느낄까를 오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단어는 이단을 쓰면서 자꾸 경험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축복, 세상의 어떤 그런 말하는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혼돈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차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혹시 우리 이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거 얻어지면 야, 하나님 날 축복하셨어,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아무런 어린애도 안 생겨,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어. 이건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복이지요. 제가 그걸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럼 무탈하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게 복이냐고요? 사실은요,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세상과 다른 정말 영생 얻은 존재로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으며 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 자유함입니다. 제3의 기쁨이고 이게 바로 열매죠. 이런 열매가 있기에 오늘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 변화가 있고 그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분명하다.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시선이 세상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요. 한마디로 저는 좀 세상에 묶여 있다고나 할까요? 너무 세상의 삶의 원리에 꽉 짜여져 가지고 뭐 그냥 기독교를 요 세상 삶의 원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가고 좀 더 잘 되게 하고 좀 더 벗어날 수 있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야말로 종교 기능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다른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축복이고요, 하늘에서 친히 배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세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사실 교회가 오늘날에 잘 이렇게 능력이 없어진 것은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고 인원이 적고 예를 들면 정말 뭐 고난이 많고 이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진정한 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능력이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좋은 거야. 마음 그저 편하고 또 뭐 병도 없고 뭐 좋은 일만 있고 이런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생의 변화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냥 늘 우리가 가정은 내 팔자 걷거니 뭐 우리가 흙수저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흙수로 살아야 되고 금수로 태어나서 금수로 살아가야 되고 이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다 하면 우리 가정은 벌써 다른 가정이죠. 완전 다른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신학은 흔히 우리가 번성신학 그러죠. 그저 날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요즘 제가 그 이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단들과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완전히 왜곡시키고 변질돼요. 결국은 그 교주로 도달하도록 교주의 말에 절대 신뢰하고 교주의 말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 성경을 이용해요. 근데 성경 그 총주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교주더라고요. 결국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들. 그런데 그들은 또 아주 독특한 매력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밑에는 사기치는 건데 사기예요, 그게 사실은. 거짓이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다른 복음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아닌데 자꾸 기독교. 종교적 틀은 비슷하니까 어디나 그런 형태를 있지만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적어도 오늘 이 초대교회 1세기 때 교회들이 가졌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그리스도를 말하면 사랑, 그리스도를 말하면 소망, 이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무당 종교처럼 말이에요. 푸닥거리는 무당 종교처럼 그런 기능의 역할, 그런 기능과 역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복음의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고난에 대한 태도가 운명적 어떻게 보면 복골복 이런 개념에서, 인과응보의 개념에서 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 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 속에 날마다 복음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이 아직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께서 매일매일 내 삶을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돼요. 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거기에만 눌려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삶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음이라는 것을 뭐 예수님이잖아, 복음이요.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것처럼, 세례받을 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눈 뜨면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들릴 때는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들을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귀 다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건데, 참 이게 들리는 사람은 들리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쩔 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 소리는 다 들리지만 누구라고 부를 때 이몽식 그러면 이몽식만 들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운드로는 이몽식 소리는 다 들리고 있는데 이몽식 부르면 내 이름 저요하고 내가 나가는 거죠. 그 사람밖에는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사운드일 뿐이야. 근데 자기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복음의 길을 열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많은 부분이 무엇을 원하고 기도하는 게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런 내 소만 아리고 늘 기도 시간이 끝나죠. 그러니 기도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정말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 늘 복음 안에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데까지. 오늘 이게 골로새 교회가 일어난 변화, 복음의 이름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주영한 교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있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런 복음이 또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그런 과정과 순종의 과정은 우리가 감당하는 내용들이죠. 오늘 이런 열매 맺는 데까지 복음의 은혜가 이르는 주영한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 근데 여러분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다른 곳에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결국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라는 사역자가 배웠기 때문에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엔 신실한 사역자 에바브로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는 누구죠? 자꾸 에바브로 디도랑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절대 에바브로 디도와 에바브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 배웠잖아요. 에바브로는 빌립보에서 나온 사람이, 여기 에바브로는 사도행전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로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사역할 때 제자들 따로 세워놓고 어디서 교육을 성경 공부했죠? 두란노서. 두란노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합니다. 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예요. 두란노서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두란노서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함께 종된 사람이고 사랑하는 에바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자, 여기서 저는 좀 놀라운 것은 에바브로는 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된, 바울과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된 이 에바브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가서 그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신부는 사도는 아닙니다. 에바브로는 사실은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근데 사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너무 이 직분이라는 것 또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때 보면 그 직분이 주는 역할에 우리가 충실한 건 맞는데, 여러분, 난 사도도 아닌데 에바브로가 내가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를 소개할 때 똑같이 에바브로도 종된 바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된 에바브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 똑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나가는, 꼭 목사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죠. 사실 복음을 받은 건 똑같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되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랑하는 에바브로,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관계인 것을 보여주죠. 정말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바브로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너희를 위한 글쎄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이렇게 다른 사본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파견해서 글쎄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하는 참된 사역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에바브로를 제자 훈련하고 가르쳐서 에바브로를 보내서 충분히 그 교회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제자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하고 또 그 12제자 흩어져서 또 제자들 양성하고 양육하고,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에바브로처럼 이런 제자가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적어도 에바브로가 바울을 대신하는 다른 사본의 번역본처럼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면 에바브로가 지금 그게 이르던데 충분히 그 존경심을 표현하고 리스펙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에 대한 인정이죠. 또 사실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 내가 복음을 전해받아 내가 또 복음을 동일하게 전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죠. 그것이 오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런 복음의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 안을 다시 좀 들여다봐야 돼요. 복음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맞아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건 복음에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우리는 바울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여러분, 나는 내가 경험한 과거, 학벌이 어떻고 나는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뭐 나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된 가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린 나를 인식할 때 자꾸 어릴 때 무슨 경험한 거 또는 어디서 배운 것 이런 것으로 나를 인식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나를 인식은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 복음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처럼 오늘 에바브를 쓰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니요. 동일한 교회죠. 그 이유가 있다면 에바브로 안에 있는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걸 인정하고 존중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일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존경심이 이것이요,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 그 신실함을 보는 것이.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임직자들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경은 뭐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좀 한번 봐주세요, 그냥. 예. 어휴, 힘들어요. 예. 아, 우리 온고사님 안마까지 해주시는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정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큐티 하면서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그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보듯이 볼 수 있는 눈이라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잘 훈련이. 항상 사람을 볼 때 저 인간 어떤 인간이지, 그거밖에는 그 기준이 없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으로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죠. 맞아요. 단점도 드러나고 부족함도 드러나지만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 사람에 대한 위치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게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바울은 한 번 더 이 에바브로를 리스펙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여기서 약간 표현이 번역이 어색한데요. 우리말 성경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고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교회, 이제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는 것을 에바브로가 바울과 디모데에게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자기 교회 이야기를 바울과 디모데에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바울과 디모데에게. 여러분, 근데 에바브로는 왜 골로새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워진 교회를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런 그 현장을 봤죠. 성도들이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에바브로가 말한 사랑은 직접 보고 경험했던 실제적인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도 기독교 신앙이 요즘 왜 이렇게 조금 힘이 없을까? 우리의 삶의 생생한 이야기보다는 자꾸 교리 이야기, 이게 서구 신학이 준 저는 좀 틀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너무 이 신학적인 또는 성경의 어떤 틀 속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의 이야기잖아요.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게 너무 이상적이에요. 자꾸 신앙이 너무 이즘적으로 갈라 그래.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너무 이즘에 너무 이렇게 그 틀이 있어. 이즘이라는. 근데 필요하게 하긴 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없다는 게 아닌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우리의 결국 부딪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힘들었고 어려웠는데도 오늘 믿음으로 산 이야기. 오늘도 마음이 감정적으로 슬픔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간 행위, 그런 삶의 현장들.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 그냥 복음은 뭐야, 뭐 소망은 뭐 이게 설명하는데 자꾸 우리 시간을 너무 할애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에바브로가 우리 교회 안에 골로새 안에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생생하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순전히 에바브로를 통해 들은 이야기죠.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근데 열매 있는 교회고, 그리고 이 에바브를 통해 들으니까 야, 이거 정말 믿음 있는 교회네, 사랑이 있는 교회네, 소망이 있는 교회네, 이렇게 지금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사람처럼 이렇게 편지에 쓸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그만큼 에바브로가 복음의 영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사람을 이야기하는 어떤 공동체를 할 때 늘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꼭 거기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항상 내 자신도 먼저 좀 이렇게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해, 대체적으로.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늘 이렇게 그런 리더십 안에 또 이렇게 관계 안에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들. 참 이 부분이 저는 그 사람 인생을 많이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근데 비판적인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 계속 자르고 쪼개고 분열시키고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어쨌다는 건가? 몰라. 그게 좀 씹는 즐거움인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오늘 이 에바브로가 자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사실 오늘 바울에게 전할 때 정말 성경에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좋은 소문을 정해준 거죠. 정말 자기 교회를 자랑하면서 자기 교인들을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에바브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늘 그러냐, 자기 교인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목회자, 우리 노예 가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건 너무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있고요, 어디나.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헌신적이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많은 일꾼들이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안 좋은 이야기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에바브로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지도자였어요. 에바브로, 그 성령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시 에바브로였기 때문에 골로새가 세워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 교회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역자가 세워질 때 항상 그 사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 늘 시니컬하게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인 것으로 사람을 세우냐, 늘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말 사람들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을 보고 또 그것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꼭 좋은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잘하는 건 당연히 못하고 안 되고 없고 이런 것만 꺼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골로새 교회도 절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바브로는 정말 성령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령에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런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결국 골로새에게 변하는 에바브로부터 들은 복음으로, 즉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결국 열매를 맺은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난주에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골로새의 믿음에 대해서, 골로새의 사랑에 대해서, 골로새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 골로새의 참된 복음이 이런 교회를 만들었다는 데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에바브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였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린 교회를 얘기할 때 자꾸 숫자, 재정 또는 그 교회 어느 교단 또 어떤 건물, 어떤 시스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너무 익숙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집단을 표현할 때 집단을 이해할 때 하는 그 접근 방법인데 너무 교회도 그거 똑같아요. 한 목사들도 모이면 벌써 딱 몇 명 모이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외형적인 하나의 지표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라 그럴 때는 그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에바브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그 지역에서 제대로 살아냈을 때 골로새 교회가 생겼고 또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믿음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세워져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되다는 건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죠.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교회 이미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자꾸 교회를 내가 어떤 그 이상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무슨 극복하기 위한 어느 한의 틀로 또는 내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장으로 이런 곳으로 우리가 교회가 자리매김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가진 교회가 한 사람 복음의 연영을 가진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이런 생생한 생명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날 오후에 우리 항저지 새로 출발하면서 제가 비전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일꾼들을 이렇게 모이는데 참 예전보다 2배 정도 일꾼 상당히 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중요한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장소를 교회상으로 장로님들 옮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을 옮겼지만 사실은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서 그 소중함이라는 건 이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있기에 교회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이 장로님들과 안수장 권사님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 안에 사랑이 있고 청김이 있고 뭔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애쓰는 분들의 그 노력들이 그 안에 그 모임 안에 흥건히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거여동에 있는 주영한 교회, 저는 오늘 에바브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세워간 가정의 이 감사함 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역시 이런 복음으로 인하여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누가 잘났고 학벌이 어떻고 금수냐 은수지냐 어디 지역이냐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세상을 오히려
그 고난에 늘 염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고난을 당당히 맞서 싸우며 오히려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애써 수고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많은 영혼을 세워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